단중한 노래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시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돌아보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유와 독립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어둠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재단들이 다시 건축되는 통일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을 주시고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보기와 주
버렸네. 주 예수 원하고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 원하고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나비바비 여하고 주서 이름에만 얻지마.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예수 원하고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찬송가의 교동문 125번입니다. 125번.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묵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청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과 하리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그런 다음에 김영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힘없고 부족하면
대령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름 주밖에 나의 마음 네가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작년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가 막히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게들은 문을 닫는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형편을 들어보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모든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2020년 올해에는 쭉정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과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마다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여 경제적인 이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다리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밥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입술을 전하는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들을 마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성길들, 창양, 자장단,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무너진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하지만 사명을 위한 주님의 거룩한 부름에 기막고 외면했던 어리석고 가난한 저희의 믿음 생활을 참여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시고 주님의 명하신 것보다 쉽고 내가 원하는 일들만을 하고자 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영의 양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입술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온통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학교를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시험을 이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주거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참으로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전쟁 말고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싸움도 쉽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와서 지기 거룩한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영적 전투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와 싸우든지 하나님의 경건한 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이든 이단이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자신이든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믿음의 사람은 힘써 싸워 믿음의 도를 지켜야만 합니다. 코로나라는 전에 없던 이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가 잠시 격리되는 경험을 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한 것이라면 이럴 필요가 없지만은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 교회나 단체는 이런 그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 종교 탄압,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편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항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위 등을 통해서 정부와 대적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배를 사수기에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는 다수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신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대망상입니다. 이런 과대망상으로 싸우려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이상한 집단이라는 그런 인상만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하지만은 무조건 싸우려고만 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무너지게 하는 무형의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 방법은 첫째는 우리 자신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어떤 세 번째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따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싸움은 주로 인내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동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읽으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인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키라는 것이나 기다리라는 것은 모두 하나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신념이나 삶을 가치 있게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을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 여러분, 인내는 선택할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로 들면 저는 그런 거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만은 외제차를 젊은 사람들이 외제차를 삽니다. 그런데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순간은 참 기분 좋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타보고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차 성능은 국산차와 별 차이도 없다 보니까 실망해서 좀 타다가 다시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3년이 지나면 40%가 이제 그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동적으로 그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성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인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 인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키지 아니하면 참 힘든 것이 신앙의 어떤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어 흔들리지 않고 견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긍휼하심을 입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인내입니다. 신학적으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다서의 주제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전투적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적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과 사사건건 싸우려 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를 세상과 시비 거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싸움닭처럼 싸우려 드는 교회를 좋지 않게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뭉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꺼내 가지고 그들 중 한 사람의 귀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만약 우리의 싸움이 세상 싸움과 동일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칼을 휘두른 제자를 칭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칼을 미리 준비했느냐고 하면서 기특하다고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왔다가 귀가 잘려진 그런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칼을 휘두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싸우는 싸움은 세상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묵묵히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성도가 싸우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싸워야 될 영적 전투는 세상과 시비 붙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싸움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지는 싸움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기는 자들은 당시에는 이기는 것 같으나 그들의 영광과 열매는 결코 없습니다. 반면 지는 싸움만 하는 성도들의 싸움은 당시에는 고통과 혼란이지만은 그 길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웠다면,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싸우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인내로 끝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은 괴력의 골리앗을 내세우며 나왔습니다. 세상 일은 이렇게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은 거칠 것이 없었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나와서 떠드는 시간만 되면 기가 죽어가지고 숨죽이고 조용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장한 골리앗은 작은 소년의 물맷돌에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의 무용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은 없고 정의롭기만 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 9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죄값을 하나씩 전부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내야 하고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내야 됩니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라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씩 잘라낸다면 남아있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게 됩니다. 늘 죄를 짓고 사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과 싸워 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그렇게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면 곧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향유를 붓고 머리를 닦은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손 씻을 그런 물조차 제공하지 않았지만은 죄인된 한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 드렸습니다. 이를 보고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을 텐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47절에 44절에서 46절에 내 집에 왔지만 너는 입맞춤에 인사도 하지 않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향기로 나를 씻어주었고 내 발에 입맞추며 인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도 친히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의 헌신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이유는 제사함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인의 사랑이 풍성한 행동은 그만큼 제사함의 은혜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만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나가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렵지만은 어려울수록 더욱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가 진단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믿고 나가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인내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긍휼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오는 그런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판단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순결한 그런 믿음의 도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Oh
조중남 권사님, 김순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건조금 정인남 권사님, 철야상금 선교금 이성문 집사님, 이명문 집사님, 정남 권사님, 이동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행복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순교자의 유족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더 아름답게 지키고 통일과 축복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이 진리인 줄 알아서 축복의 말씀에 의지하며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봉헌합니다. 아름다운 향기 바라는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기쁨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건축원금과 선교원금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드려진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과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애물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드린 자마다 하늘이 주는 풍성함과 참 생명의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온갖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삶의 곤고를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우리가 발자취를 기억하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견검과 이제 저희들이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열심을 내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저희 모두에게 역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무슨 광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우리가 잘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한 1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서로 잘 우리 주의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간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은 사람이라도 마음은 아파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또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